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낭송하는 사도신조에는 없지만 교회의 보편 신조로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뒤에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추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져야 했고 또 죽어야 했는가 라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가공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를 갖다가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꼬집어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꼬집어 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꼬집어 보면서 아프면은 실제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공하여서 만들어낸 추상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사유와 생각의 산물이 아니고, 사람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경험에 근거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공의 것, 허상의 것,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혹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가공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공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이런 양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누가 나에게서 이 목숨을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걸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는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는 그러한 존재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이 고백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고백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스캔달러스 이벤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스캔들이라고 해요. 스캔들이 뭡니까? 추문이죠, 추문. 그런데 이걸 굳이 스캔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라는 그러한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그냥 연말연시 기분 들뜨게 하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캐롤 이렇게 울리면서 낭만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기 위하여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상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고백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놀라움, 그리고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말로 마음을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돼야지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 어려울 때 내팽개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 말만 하고 돕지 않는다 그러면, 손을 내뻗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너 사랑한다 어떻게 좀 잘 좀 빠져나와봐.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어디서 바치라도 가져와서 던져주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려면 뛰어들든지 아니면 손을 뻗어서라도 구워지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직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또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염려 근심도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며 기쁨을 그것에서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고백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가가지고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한 후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마련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양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삶을 바라면서 그 헛된 삶을 바라면서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고통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유를 쓸 때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옆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쉬운 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그래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연습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에 말로만의 사랑, 생각으로만의 사랑,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나서서 열심으로 구체적으로 돕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부터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는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그리고 옆에 지금 바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사랑할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가 나 자신을 싫어한다 그러면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비하하거나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됐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의 실천자로 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자들을 잘 보세요. 옆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미워하면서 무슨 사랑을 원하겠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빼기해야 될 일이죠.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
뭐 이웃도 사랑하고 세계 선교도 하는 것이지.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러 나간다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추상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의 사랑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요즘에도 열심히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 가운데 성경은 물론하고 지금 만났다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형용을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났는데 일일이 생기셨고 이렇게 있다 하는 말을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본 분이 없어요. 만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것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겠다. 성전부터 심판하시겠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일반 친교와 모임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직접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보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보이는 사람을, 옆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추상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바늘로 콕 찌르고 따가워서 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 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먼 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혹시 미워하는 마음도 있던 분들, 네? 회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님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실제로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랑을 관념적인 사랑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웃을, 특별히 나의 가족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